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삼손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의 직분을 잘 수행을 하다가 또다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녀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그녀에게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살던 지역과 이 블레셋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입장이고 이웃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제 그 기생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블레셋으로 자꾸 찾아가는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삼손이 블레셋 땅에 들어왔다 하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때 삼손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 밤중에 급습해서 삼손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블레셋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하지만 쉽게 무슨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이 나그토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함부로 덤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삼손이 지나가게 되면 덮쳐가지고 죽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삼손은 정욕을 이기지 못해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갇혀는 안 되고 함께해서는 안 되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고 블레셋 사람들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방 기생에 들어가는 그런 정욕으로 인해서 결국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고 1년도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났던 것입니다. 죄는 언제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제 삼손이 편안한 가운데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육체의 일을 따라 영적인 위기에 빠지게 된 모습이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편안하고 아니할 때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게 되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안에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이 성령으로 거듭난 새사람 성령의 소욕과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켜서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지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결국은 범죄에 빠지게 되니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육체의 소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또 미혹을 받고 넘어져서 범죄하고 낭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그 기생이 집에 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위험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자꾸 들락거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매복을 했던 것이죠. 항상 육체의 소욕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알고서 어떻게든지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밤새도록 성문에서 매복을 하고 새벽에 그가 지나갈 때 삼손을 죽이리라 그렇게 대비를 하게 됩니다. 성문을 에워싸고 매복해서 숨죽여서 삼손이 지나가는 때를 기다린 것이죠. 삼손이 새벽에 방심하고 숙소에서 나올 때 확 덮쳐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밀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서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데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그 매복하고 있는 그 성문의 성문짝 그리고 그 성문을 버티고 있는 문설주 그리고 문빗장을 쑥 뽑아가지고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버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한 채 오히려 성문을 들고 가는 삼손에게 두려워 떨 수밖에는 없었던 상황이 됐죠. 삼손은 그들의 혼을 빼놓고 이 성문짝과 문빗장과 문설주를 들고 아예 헤브론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삼손의 이런 행동에는 매우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읍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성읍의 힘이나 통치권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성문책을 뽑아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성의 모든 것을 다 삼손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더더욱이 헤브론 땅은 다른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그 앞산 꼭대기에 갖다 놨다는 것은 장차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에 복속되고 이스라엘에게 복종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됐던 것이죠. 사실 실제로 블레셋은 다윗 왕에 의해서 정복이 됐고
이스라엘에 복속됐던 일이 후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일어나지요.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일컬어서 이 세상의 왕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또 역사하고 있는지를 실감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사탄이 다스리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라고 한 예언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사탄의 무리가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경제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건강에 힘들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게 하고 또 세상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악령으로 악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능력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던 말씀 기억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사탄의 세력과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삼손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죄에 가까이 할 수 있고 미혹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삼손은 이 일로 인해서 또 블레셋에 가까이 했고 또 다시 블레셋에 접근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는 우울을 범하게 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의 마지막 최후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탄은 우리 앞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말씀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도 언제나 악에 이기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하루의 모든 삶의 출발을 기도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앞에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을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이제 미혹을 하는 그곳으로 찾아갔던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도록 항상 나를 삼가하고 조심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앞서가 인도해 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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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복되게 사는 한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넉넉하게 응답하시고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